아멘. 오늘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중증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 있는 집사님께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본인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동안 영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남편이 실제로 이제 뭐냐면 보이고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사실은 영적인 이야기가 안 믿어졌고 그냥 지나가던 지식으로 들려진 거죠. 남편이 들리고 보이면서 너무나도 진지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했는데 그 눈빛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캐치냈어요. 그런데 그 호소를 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단 현상이겠지. 그냥 정신이 이상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무언가에 중독되어지거나 그리고 뭔가의 영감을 받아야 될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고 들을 때 제가 그 집사님처럼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데 남편은 이대로 놔둬놓으면 결과는 뻔하지 않느냐. 완전히 알코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날마다 보고 듣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삼자들은 정신병자로 알 거다. 그게 남편의 마지막 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잘 들어줘야 된다. 믿어줘야 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뭡니까? 들어서만 알지 모르거든요. 언제 합니까? 다 살다가 죽음이 임박하면 그때 뭡니까? 느낍니다. 왜? 평생 공격당했거든요. 좋아서 마신 술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게 완전히 뭡니까? 이제는 노예가 돼버렸어요. 본인의 생각과 마음, 삶, 단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완벽한 300%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역대상 21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중첩되는 내용인데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뭡니까? 인구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뭡니까? 믿음이 아닌 교만이 확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하지 말아야 될 뭡니까? 이스라엘을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의 칼을 벨 만한, 쉽게 말하면 싸울 수 있는 자가 이스라엘에는 110만입니다. 사무엘 하 숫자하고는 좀 차이 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은 뭡니까? 47만을 계수한 겁니다. 왜죠? 내가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지금까지 사울이 미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그동안 뭡니까? 숱한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그 다윗이 순간 뭡니까? 사단의 공격이 탁 들어오니까 나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벌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3년간 기근이 임하는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석 달간 적군에 패하고 쫓기게 되는. 그리고 뭡니까? 사흘간 전염병을 백성들이 뭡니까? 전염병이 사흘간 퍼지는데 백성들이 죽는 거. 중요한 거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뭡니까? 3번이었어요. 왜냐? 어차피 다 죽으니까. 기간이 제일 짧지 않습니까? 3년, 석 달, 4일, 사흘, 3일. 그래서 이걸 택했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지도자의 불신앙으로 뭡니까? 7만의 백성이 죽어버린 겁니다. 사단이 안 살아있습니까? 사역을 가서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게 덕계 지역의 랜드마크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한테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왜 죄인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단 한 명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인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데 이게 죄인처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일이 터진 겁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 땅, 누군가가 허물한 그 땅과 모든 뭡니까 헌금을 다 가로챈 거예요. 그게 이제 뽀록이 난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아들이 지금 군목으로 지금 군대에서 사역 중인데 그게 선교 헌금을 매달 3,400을 보낸 겁니다. 가족끼리 전부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교회고 껍데기는 뭡니까? 목사죠. 그 안에 뭐가 있죠? 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인도를 받을 때, 일을 행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인지 언약 앞에서인지 나중심인지 그것조차 캐치할 수 없으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뭡니까? 성도들의 그 헌신과 그 기도와 헌물과 헌금들이 뭡니까? 자기의 뭡니까? 탐욕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지역 복음화를 위한 겁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사건이 그게 네피림의 저주와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 일평생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목사가 성경을 모릅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저는 그 교회 보면서 진짜 기도됐습니다. 왜냐? 이제 이 평생을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상처받았을 거 아닙니까? 헌신하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왜? 모든 목회자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신천지나 구천지로 가겠죠. 이 저주를 어떻게 물을 겁니까? 저는 그 가문이 물질은 가진지 모르겠는데 저주의 칼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성도들이 지금 뭐냐면 복음도 정립이 안 되지. 당신의 딸이 지금 공황증에 있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1년 반을 복음을 들으니까 예전 같으면 하나님 제가 우리 딸이 모태신자고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왜 공황증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하나님 공황증 주셔서 우리 딸에게 영적인 비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됐어요. 다르죠?
우리가 사건을 볼 때 나만 내려놔도 달라 보여요. 그 딸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답니다. 오래됐대요. 전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 죽음을 몇 번 목격했대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학교 때 버스 안에서 승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런 죽음의 사건들을 몇 건을 보고 나서 이 딸한테 공포증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뭐냐면 두통이 안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공황증이 온 상태고요. 그런 후대를 보면서 목사는 뭘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이거 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귀신 들리가. 맞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딱 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전부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데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됩니까? 성도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서 지가 두드리 맞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목사는, 교회는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안에서 답을 얻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 43살 된 자살자가 호소를 했어요. 죽기 전에 그 영상을 남겼더라고요. 자기는 계부가 5명이고 친모하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완전 지구석이 풍지박사이죠, 사실은. 근데 친아버지부터 그 계부 5명을 스쳐 지나가면서 뭐냐면 개 맞듯이 맞은 거예요. 일주일에 4번 이상. 얼마나 어릴 때부터 두드리 맞았는지 이제 뭐냐면 겁에 질려가지고 바지에 변을 지리는 겁니다. 변을 지리니까 이 사람이 병원에 가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라고 생각했겠죠, 의사는. 그런데 더 엽기적인 거냐면 그 변을 1년 동안 먹인 거예요, 그 애비들이. 완전히 더 비푼 거예요. 그리고 그 애를 다락에 가둬가지고 밥 요만큼의 간장 비벼가 먹이고 자기들은 고기 구우고 그래서 본인이 그런 과거 속에서 상처 속에서 살아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살 거라고 영상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시체가 된 거예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당하고 나서 그때 뭐냐면 하나님 찾으러 온다. 다 부서져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안 바꾸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주인으로 안 바꿔서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전에 이 베드로는 고기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부였던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장모도 있어. 결혼했죠. 그런데 그 어부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뭐죠? 봤잖아요. 이 존재가 무슨 짓을 하는지 공생에 3년 동안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십자가 질 때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지 않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축복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계획임을 복음의 능력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왜냐? 빛이 비치면요 보여요. 그러니까 화낼 일이 아닌데 화내고 살았다니까요. 속았죠.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우고 살았다니까요. 완전히 당했죠. 아니 걱정할 일이 아닌데 걱정했다니까요.
마귀한테 다 낚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까지 뭐합니까? 기도해 보시고 예배 속에 도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저같이 모지랭이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운 줄 제가 어느 날 알았다니까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생각만 하면 그냥 개 키우고 국수 삶아 먹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나무 보면 밑에서 기타 하나 당당당당 치고 눈치 보다가 집사람이 일하고 말종이잖아요. 근데 뭔가 본 거죠. 봤다니까요. 뭔가. 자, 나의 주인이 될 때 뭐가 됩니까? 보좌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사람들이 적었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라는 뭐합니까? 축복으로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적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라고 명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죠? 성령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백점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4대 독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벌을 소지하셨는데 그 잘난 아버지가 4대 독자라 너무 과잉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뭐냐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집안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고모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직 오냐라. 독자니까 4대째. 그래서 술하고 노름. 그래가지고 가출을 한 겁니다. 13세 때. 가출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서리했는데 그거 걸려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갔어요. 소년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뭐냐면 전쟁 고아가 많았답니다. 소년원에 고아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소년원 생활하니까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출소하고 그 친구들을 따라간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선한 일을 하겠어요? 범죄를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범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성매매 현장의 관리인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몇 번 갔다 오죠. 88 올림픽 때, 그죠? 목동이란 지역이 뭡니까? 밭이었어요. 허벌판. 그때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저 밭에 빨리 도시를 지어라 했던 게 지금, 그죠? 목동이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치러야 되니까 대비상이 걸린 겁니다. 범죄자들,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도 잡아가 감옥에 다 였는 발령이 시행된 거예요. 이분이 가다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았대. 눈 뜨니까 감옥이라. 왜 잡아왔냐 이러니까 올림픽 때문에 전과자들이 못 돌아다니도록 그냥 감금시킨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라고 언론사에다 전화를 한 거죠. 비록 내가 전과자지만 지금 나라가 이래가 되겠냐고. 기자들이 막 하는데 만약 기자들 싹 빠진 사이에 뭡니까?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저항하니까 반죽인 거죠. 앞면이 다 부서졌대요. 그래가지고 뼈가 조각조각 났답니다.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집에서도 엉망이었고 쓰레기처럼 살았는데 이제 나라까지 쓰레기 대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있다가 화장실에서도 기도하는 어떤 이상한 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신학생이라. 근데 그 신학생이 하는 말이 니는 예수 믿고 전도사라면서 왜 감옥에 왔어? 라는 질문에 그 신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행님 때문에 하나님 보냈습니다. 이 말에 그게 있는 모든 방에 있는 사람이 이게 무슨 정신 이상자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분은 너무 심각하게 본 거예요. 12년 전에 감옥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본인이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부른 적이 있답니다. 12년 전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된 줄 알고 그 신학생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뭘 들었습니까?
생명이 들어와 붙어요. 생명이. 그래가지고 하루에 100장씩 읽었답니다. 100페이지가 아니고 100장씩 성경을. 눈 이렇게 막 찢어가면서. 그리고 찬양하고. 교도소가요, 그 방이 예배당이 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뭘요? 왜 내가 그런 가정과 그런 인생을 살아갔는지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를 보던 옆에 있는 또 수감자 한 명이 백화점에 오너라. 근데 이분이 모태신자예요. 출감하고 나서 이분을 신학대학에 보내주는데 모든 걸 다 밀어준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백 목사님께서 만약 신학대학교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알바로 막노동판에 일했는데 저녁에 9시 뉴스를 딱 보니까 청소년 노숙자가 수원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엄청 충격이었죠. 왜? 소년 출신이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현장에, 수원의 현장에 갔다 합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데 로데오 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포장마차로 양갈래로 쫙 서 있고 그 골목 사이로 전부 다 매춘, 여관. 완전히 음란의 현장인데 10대와 20대, 30대가 그 현장에 물밀듯이 완전히 막 북적북적 되면서 골목길로 다 흩어지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큰 입이 그 모든 영혼들을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대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니까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듣다가 그러면 그 수원에 거기에 집을 얻으면 되겠네. 근데 집값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월세도 렌트해도. 부동산에 전화하니까 40평대 중에 반값으로 나왔다. 본인 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거리에 나온 청소년 10명하고 살았는데 이게 사람 새끼들이겠습니까? 안 살아보셨죠? 저 살아봤거든요. 이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미치는 거죠. 몸은 한 개인데 애들 10명이 막 각동각초로 많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니까. 임신해가 애를 또 낳았습니다. 그걸 입양시키는 절차까지 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애들을 살리려고 과거를 허락하셨구나를 발견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애들이 급식차에서 밥을 먹는 거 보는데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안전하게 급식하면 안 되냐고. 돈이 없잖아요. 사람을 붙일 겁니다. 미술 심리 상담사가 노숙자 봉사하겠다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한국가스공사 사장님인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만 밥차를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무료 급식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이분이 하는 말이 노숙이 중독이랍니다. 그래서 노숙을 시작하는 청년들한테 빨리 쉼터로 밀어넣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노숙으로 죽는데요. 그게 그렇게 심각하다네요. 그래서 쉼터로 밀어넣고 바로 검정고시 치게 한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다 검정고시를 패스했대요. 그중에 사회복지사가 2명이 나오고요. 택시기사, 버스 운전수, 바리스타, 제빵사. 지금도 진행 중이랍니다. 뭐죠? 증인. 그분이 교도소에서 만약에 신학생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저주 속에서.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뭐가 되죠? 발판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우습게는 알고 계시겠지만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 후대의 모든 축복의 미래가 다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는데 진짜 웃기죠. 시대적인 전도운동, 전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갔는데 교수진들이 죄송합니다. 세계적인 신학 박사 아무도 없어. 근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만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네 인생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 성령 충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저에게 묶인 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야 임마 공부해. 성경 암송해. 율법서 외워. 바르게 일어나야지. 안 했어요. 같이 있었어요. 왜? 빛이시기 때문에. 와, 이 비밀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메시지를 계속 듣는 사람 분명히 삽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단체 훈련 속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다 들어갔다니까요. 신학원, 집회, 모든 초등 수련회까지 다 갔어요. 왜냐? 잡힌 것 때문에 제가 망할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죽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싹 스며들고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그게 상처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었고 살리는 발판인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면 알아요. 점쟁이보다 더. 아, 저분은 희망이 있구나. 아니, 저분은 광야를 좀 더 돌아야 되구나. 왜냐? 덜 아파. 덜 갈급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합니까? 이거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셔서 쾅치 받고 다시 앉아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앉아 있어요. 그건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갈급한 거예요. 목이 마르신 거예요. 그때는 더 친절하게, 더 평온하게. 네. 아, 그게 우리의 만남의 축복이구나. 목사는 입 다물고 미친 짓만 안 하면 됩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목사는 무조건 복음만 이야기해야 되구나. 네. 신학교 교수님들이 저보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맨날 휴지 들고 화장실 가는 척하고 숨어 있다가 도망가고 이랬는데. 왜냐? 똑같은 말 하니까. 멘트도 다 알아. 근데 어느 날 제가 학부 3학년 때 알았어요. 아, 이 비밀을. 그때부터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가고 지나갈 때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사건이면 제가 넘어졌는데 그랬더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야,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부산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학교를 다닙니까? 그거는 정신이 이상하거나 진짜 봤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죠?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보좌의 축복,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내 영혼에 심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후대에 달렸어요. 우리 애들이 왜 장애가 있고 정신과 치료약을 먹습니까? 왜 중독됩니까? 그 영혼 속에 중독되는 거 넣어놔서 그래요.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했고 학교의 커리큘럼과 학업이 그렇게 했고 친구들이 그런 상태고 그죠? 그들이 보는 모든 매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탁 나오면 자격증과 전문성은 있을 줄 모르는데 완전히 뭡니까? 건들면 터지는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보좌의 축복 100%로 나는 살아가느냐? 그때 뭐가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치병, 상처, 가난, 절대 불가능이 뭐합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막에 강이 난다 했어요. 말이 됩니까? 그죠? 바다에 길이 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소년원 출신이 뭡니까? 소년원 노숙자, 독거노인들을 치유하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달림이 있습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종교로는 그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상담 오신 분한테 그랬어요. 남편 살리고 싶냐? 길이 있다. 주일날 일부 예배부터 예배에 모든 기관 부서 다 들을 수 있는 거 다 같이 들어라. 그리고 평일에 집회 다 가라. 왜냐? 제가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를 잡고 있는 거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진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죄가 많고 회개를 안 했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조금 드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챙기고 있는 거예요. 비밀은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무조건 복음을요 각인시켜야 돼요. 이 축복이 누려질 때까지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 축복이 사람 살리는 능력이 될 때까지 뭡니까?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될 때까지 체질되셔야 돼요. 그때 뭡니까? 보세요. 우리 가그가 아니 형들이 팔았는데 그게 어떻게 발판이 됩니까? 상처지. 아니 남편한테 그렇게 두드리 맞고 마누라한테 그렇게 홀대받았는데 그게 상처지 어떻게 발판이 됩니까? 보세요. 아버지한테 두드리 맞은 사람은 자살을 했어요. 근데 복음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됐어요. 뭐가 됐죠? 발판. 그러면 우리의 축복의 미래의 응답은 뭡니까? 오늘 갈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복음으로 담그고 있느냐? 그 미래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모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환경, 상황, 조건들이 뭡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를 보좌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부 다 울타리입니다.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조건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합니까? 답답합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보세요. 광야의 미러였다니까. 광야의 미러 넣었어요. 애굽에 노예된 사람들이 나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은 애굽보다 더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왜 세절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가서 노예가 안 되고 뭡니까? 그 사람 살리는 정복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중독자 있습니까 혹시? 불치병자 있습니까? 낫는다 안 낫는다 그 기준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광야에서 회복해야 되는데 요걸 놓치면 우리 죽이려고 여기 보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이 뭐합니까? 내 팔자야 이래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많은 사건들, 문제들 그리고 염려, 걱정들은 사실은 뭐죠? 오직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이 귀신이 뭡니까? 고통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모르겠거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 살아계시잖아. 니는 왜 말을 안 듣노?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 회복하는데 40년 걸렸는데 회복 못해 다 죽어 부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죽는데 목사가 이래가 더 죽이 부잖아.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할 겁니다. 더러운 귀신 떠나라고. 돈의 미치가, 상처의 미치가 계속 휘발유 붓는 흑암은 떠나라고.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당하셨어요. 사랑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는 왜 눈이 찢어졌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거였습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때 뭐가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현장에 100%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뭐죠?
모든 사람들은 저거 왜 저래? 이 무슨 일이고 이런 일이 있노라고 하지만 복음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유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재창조해낼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진짜 참복음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분들은 그게 없어요. 불평이.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 이 눈이 열려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니까 뭡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딱 서는 겁니다. 여기서 평생에 뭡니까? 시달리고 고통받고 재앙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 속에 제자가 찾아지잖아요. 그래 또 일을 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드러나지 않으셨지만 구약의 신약의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인 겁니다.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죄송한데 제가 혼자 막 사람들한테 수줍음 있는데 혼자 찬양하고 이런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신난 거라 혼자. 우리 딸은 잠옷 안 사준다고 짜증나 죽겠는데 대부분서. 저는 우리 행복을 주는 교회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축복이 회복되는 게 제 사명 아니겠습니까? 미래 교회에 이 심부름하는 게 제가 숨쉬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모두가 하나. 그래서 주님 오는 날까지 바른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뭡니까? 살리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틀렸는지 모르고 상처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 한 사람이 7만보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언약궤일까요? 그래도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전체 기도 제목입니다.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기능을 경제 축복받고 사람 살리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치유의 이 삶을 응답받도록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메시지만 듣고 찬양 들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꾸 뭘 해서 온 병이에요. 나는 왜 이래 숨이 막 팍팍 막힙니까? 숨 막히는 패턴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면 해보시면 처음에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 손 바들바들 때는 마약 환자들 있죠. 싹 뺐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좋아져야 되는데 정신 나가 봅니다. 옛날에 이예수 씨 하루에 담배 5갑씩 폈잖아요. 그거 담배 빼뜨렸더만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금단현상 와가지고. 가만히 못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나는 좀 뭔가가 기능이 모자라다. 하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편집합니다. 싹 다 찾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리스트가 누구다 이러면 싹 다 봅니다. 그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딱 뽑아내서 준비하는 입생들한테 딱 줍니다. 이렇게 쳐야 돼요. 계속 카피해. 카피하면 뭐가 되죠? 노래됩니다. 그 사람 카피하면 그 사람 컨텐츠가 와요. 자기 색깔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따라가면 폭삭 주지 않습니다. 예?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 왜냐? 다 망해. 짓게 알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하는 서밋 수학에 교재 쓰지 말고 만들어냈어요. 저는 수업할 때 세상의 교재를 쓰지 않습니다. 편집했습니다. 그래야 내게 나오고. 자, 그때부터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모든 걸 치유할 겁니다. 우리의 기능과 업과 현장 모든 만남을. 그래서 뭐합니까? 살리는 길과 방법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떠한 뭡니까? 문제와 위기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잘 안 되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매일 찾아가 드릴게요. 저를 피하니까 안 되잖아요. 불러주세요. 밤에도 달려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길과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